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 염려와 저주를 패배해버리고 마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음에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구린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중 맞았으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엄연한 그 같은 사실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말을 꾸민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복음의 증거자들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날까지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혹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됨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집이 없는 서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이 땅에서도 집이 없으면 서러움을 겪는데 영원히 사는 곳에서 집이 없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집을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오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집이 준비 안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몸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항상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나 그랬어요. 여인들을 만난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은 평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희망으로 충만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일을 하였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피해 다닐 때
사방에는 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항상 같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도 산 소망,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60세에 망하고 말았어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마음도 몸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 40대도 아니고 60살에 파산을 하였으니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여서 죽으려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를 헤매이고 있는데 어디선가에서 노랫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찬송가였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이 나오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안을 바라다 보니 늙은 한 부인이 바닥에 꿇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산토스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가서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몸을 억누렀던 침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힘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는 퇴원 수속을 밟고 이제 뭐를 시작할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아주 낮은 곳에부터 시작이 되었다. 마음을 먹고 쓰레기를 줍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쓰레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통닭집을 운영하였습니다. 튀긴 닭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팔린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창한 사업을 통해서 산토스 치킨이라는 그런 큰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치킨 사업을 하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도스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믿으면 세 번째로 참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 슬퍼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이별의 슬픔을 위로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별의 슬픔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이별의 슬픔을 만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곡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통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그같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분명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이 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을 통하여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 소망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악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전쟁과 갈등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있지 않으면 선고도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 이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의 일터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빛된 소금된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질병으로 또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환난으로 질병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고 질책받지 아니하도록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롤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 땅에 주신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